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이거요.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너가 누구를 사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내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남보다 더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인간 관계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지만 이 자랑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듣다가 그런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 자꾸 자랑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관계들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7장 1절 2부에서는 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너의 입으로 너를 자랑하지 말고 남의 입을 통해서 자랑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남이 해주는 자랑보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가 먼저 자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은 제 본성에서 나타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 죄를 행했던 사람들은 이런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욥기서에서 욥기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또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가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랑을 했을 때에 친구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그 입에 나오는 그런 자랑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그 욥의 어려움과 고난당한 것을 지금까지 이해를 해줬지만 이제 그 입에서 자랑의 말들이 나오게 될 때에 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랑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자랑의 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자랑의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런 관계가 좋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 안에 있어도 불편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잘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었고 학벌과 문본이 좋은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졌던, 우리가 변했던, 우리의 본성이나 죄의 모든 본성이 사해졌던 이런 부분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자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무익 하나만 내가 부족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많이로다. 여기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좀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인칭의 시점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자신은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셋째 하늘에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보았다.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그런 마음들입니다.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그것을 본 사람을 자랑하겠지만 나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함을, 연약한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될 때 이런 자랑을 하지 못하게끔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학식과 문벌과 지혜와 말을 잘하는 이 사람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면 그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동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제동 장치를 할 수 있는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쓰러지는 어떤 이런 병을 가졌다고 합니다. 간질, 이런 병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들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이 가시, 나의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이런 것들을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3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낫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교회 내에서 사랑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 가시가 뽑히고 그 아픔이 나아지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나아졌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 위해서 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무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할까라고 하는 것들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지금 근심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다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지혜가 있어요. 용사의 용맹이 있고 부유함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에 여러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더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힘드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근심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연단받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모임은 항상 싸움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고. 그러나 어때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을 2번이나 하나님께 요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 이 기드온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피 울며 그 이스라엘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애작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에베소 지역에서 큰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이 디모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으며 훈련받은 이 모세가 애굽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음에 사랑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덤벙대고 이런 제자였지만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반석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간통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시고 이를 연단시키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이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쓰임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자랑할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 연약함을 자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참 크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이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도 6절에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계속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왕을 보시고 압살롬을 보시고, 그리고 현 시대의 히틀러, 나폴레옹,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고 강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와 성격과 어떤 똑똑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끝내는, 마지막은 좋지 않게 끝나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든지 이 모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든지 그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나보다 더 남을 더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 형제와 자매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지혜와 이 용맹함과 이 부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 내가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풍성하고 좋은 것, 좋은 짐승을 잡아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현대사님들도 부부간에 있어서 어때요? 내가 옆에 부인을, 와이프를, 남편을, 아내를 알아주는 것,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같이 살지만 이 사람이 나를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를 해가게 될 때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이해를 해주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하게 될 때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우리들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의 기쁨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쏟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머무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한 형제입니다. 우리 시청로 교회도 또한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에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부분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시청로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무르시고 또 능력을 행하실 참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현대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